샬롬. 초대교회에 불어닥친 복음의 뜨거움, 지금 이 시대에도 그러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대하며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십시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말씀 되겠습니다. 제 11장.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내가 요바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메어 하늘로부터 내려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여섯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의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고넬료와 그의 가정의 구원의 사역을 시작으로 이방인에게도 복음의 길이 이제 열리게 되었는데요. 스데반 집사의 죽음 이후에 교회는 큰 풍파와 핍박으로 온 세상으로 도망가고 흩어졌죠. 그런데 오히려 그들은 그 흩어진 곳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의 상을 전하는 곧 핍박과 고난의 역사의 현장이 지금 초대교회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는 아직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방인에 대한 구원이 일어날 수 없다는 민족주의적 고정관념이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오늘 1절 말씀을 같이 볼까요?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여기에 나오는 사도들과 형제들은요, 유대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개종한 사람들인데요, 그들이 들었다 하는 거죠. 이 들었더니 라는 단어가 에쿠산이라고 하는데,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다, 바로 이 표현이 되어집니다. 그들은 여전히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거듭나 새 사람이 되었지만 여전히 할례라고 하는 의식을 받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백성에 속할 수 없다. 곧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율법을 아직도 유지한 채 이방인들을 바라보고 있었던 거죠. 즉 구원은 예수와 더불어 할례가 덧붙여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순서는 이런 거예요. 이방인이 유대교로 개종할 때 먼저 할례를 받고 그 이후에 그리스도교로 개종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할례 받지 않은 고넬료의 사건은 그들에게는 납득할 수 없고 또 용납할 수도 없는 위법적인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베드로는 고넬료와 그의 온 가족에게 세례를 베풀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상태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욱이 당시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굉장한 인정과 존경을 받는 사도였는데요. 3절 같이 볼까요?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율법을 어기며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들과 음식까지 같이 먹었다. 그래서 사도들과 형제들이 비난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베드로는 고넬료를 만나게 되었던 일들을 차분하게 설명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일어난 큰 보자기 속에 부정한 짐승과 정한 짐승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먹으라,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또한 이들에게 자세하게 설명하게 됩니다. 하지만 자신은 그것을 먹을 수 없다고 말했다는 거죠. 자기도 원래 다른 유대인들과 같은 입장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되죠. 하나님은 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못하겠다라는 거죠. 왜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율법 때문입니다. 이렇게 행위적인 율법이 무서운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우리는 율법 때문에 어떤 행위적인 고정관념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3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셨고, 그때에 같은 시각, 같은 장소에서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마치 사도들과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 역시 당신들과 같은 마음,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이렇게 주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그 이방인이었던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에게 갈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사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7절을 같이 볼까요?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하더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복음 사역을 베드로는 감히 막을 수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때 이 이야기를 들은 다른 사도들은 이제 아무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잠잠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그들도 이렇게 말하게 되는 거죠. 18절을 보세요.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이때부터 복음의 큰 전환점이 이제 이들 사회에 일어나게 됩니다. 스데반의 일로 환난을 당한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지게 되면서 그들은 오직 유대인에게만 복음이 증거됐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헬라인에게도, 즉 이방인에게도 주 예수가 전파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의 21절을 같이 볼까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이러한 일이 지금 안디옥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 안디옥은 굉장히 중요한 장소인데요. 당시의 인구는 50만 명 정도 되는 지금의 튀르키예 동남쪽에 있는 곳인데요. 이곳에 세워진 안디옥 교회로부터 최초 이방 선교를 시작하게 되어지죠. 이 안디옥 교회는 당시에 예루살렘에 큰 가뭄이 일어날 때에 그 교회를 돕는 구제비를 바나바와 또는 바울의 손에 의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지기도 했었습니다. 정말 획기적인 일 아닙니까? 선교를 생각하면 늘 도와줘야 할 것 같은데 지금은 역으로 선교지에서 이들을 파송한 교회를 돕고 있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제 이곳에서 사도 바울과 예루살렘에서 파송된 바나바는 1년 동안 큰 무리를 가르쳤는데요. 이때에 이들을 향해서 이런 칭호가 붙게 되어지죠.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칭호가 붙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와 최초의 이방 교회인 안디옥 교회가 하나 되어서 복음을 전하며 가르칠 때에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렇게 아름답고 존귀한 칭호가 사용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의 고백처럼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뜻하신 복음의 역사는 절대로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 말씀 기억나십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어느 누구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끊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본분, 복음, 힘있게 전합시다. 그 복음이 우리를 예수 안에서 하나 되게 만드실 것입니다. 오늘 그 은혜를 경험하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